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메르스를 뚫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교약 오늘이 그 45명제인데 굉장히 긴 길을 걸어오셨는데 나오게 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형욱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저는 그 칼바르트의 계시론하고 그다음에 후기 현대 철학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오늘 그 진행을 제가 준비해온 준비물 중심으로 제가 좀 빠르게 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르트 신학의 애호가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바르트의 문장들을 이렇게 좀 음미할 수 있게끔 제가 빠른 속도로 번역문이지만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말은 제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누고 그리고 발제가 끝난 다음에 2부에서 토론할 때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5절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의 반려자로 규정된 인간입니다. 바르트의 인간론이 이 45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45절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부시의 레벤슬라우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부드럽게 할 겸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는 1953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2는 1948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 후, 한 5년 후에 포크트와 그 다음에 그 닥터 크루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드넓은 바다 같은 교의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폰 발타자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폰 발타자르가 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형용사, 하나의 형용사로 이렇게 그 성격을 규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르트의 신학은, 바르트의 교의학은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이제 beautiful 또는 beautiful보다는 elegant. 바르트 신학은 우아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특히 교회 교의학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누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바르트의 신학이 그리고 바르트의 특별히 교회 교의학이 이 우아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것들이 더 많이 공유되고 그리고 확신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교회 교의학, 저는 성서에 대한 성서의 주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물론 콘텍스트도 들어가 있고 텍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교의학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와 경쟁, 여기서 자기는 교회 교의학을 얘기합니다. 자기와 경쟁하려 드는 모든 업무에 대해
그 바르트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업무에 대해 질투심을 보였다라고 아주 익살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바르트와 교회의학의 관계는 연인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런 정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것은 꼭 그 교회의학에 대한 지필, 어떤 신학 작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원리, 흐름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학 지필에 대한 바르트의 어떤 사명과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코 바르트가 교회의학을 지필하면서 결코 경직된 자세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트의 교회의학을 접근해 들어갈 때 이 바르트의 이러한 감성, 자세, 어떤 태도,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좀 마음에 담으시고 교회의학에 접근하면 교회의학을 통해서 바르트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언어의 묘미들을 더 많이 잡아내고 그리고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트에게 성서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지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바르트에게 성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꼭 신앙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모든 삶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좀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서의 어떤 인성,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설을 하면서 신성과 인성의 일치, 칼케돈 기독론에 그것을 그 일치 공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많은 주제에 그런 어떤 그 일치의 어떤 그 원리들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서의 인성을 좀 더 숙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성서의 신성에 대한 그러한 어떤 열정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인성을 모르는 그러한 신성은 바르트가 오늘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인성을 모르는 신성,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질문, 바르트가 로마서 강의 2판 영문 쪽인데요, 8쪽에서 비평적인 역사가는 더욱더 비평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아돌프 폰 하르나과 같은 그 역사 비평, 19세기의 역사 비평 학자들이 바르트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로마서 강의 2판. 너무 영지주의적인 방향으로 간다, 가현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평적인 역사가는 더욱더 비평적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언어로 얘기하면은 비평적인 역사가는 성서의 인성에 대한 탐구를 서구 교회가 계몽주의 이후에 한 300년 동안, 200년 동안 진행했었던, 바르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성서의 신학적 이해는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비평적 작업이 아닐까, 바르트가 얘기하는, 여기서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적 해석은 비평의 단순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비평의 지향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 들려오는 복음의 증언의 심층수를 퍼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저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위해서 성서에 대한 신학의 이해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그리고 넓게 바르트 신학에서 좀 앞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1956년 예수의 인간성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제목으로 아라우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바르트의 얘기입니다. 곧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신성은 그의 인간성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니체의 말은 무례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니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란 오직 이것, 그분의 인간 사랑입니다. 저는 그 인간 사랑이라는 표현을 바르트 그 시대에 바르트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펼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결국 생명사랑이라는 그 시대의 의미, 오늘 시대로 번역을 하면 생명사랑이라는 의미로 해설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45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속도를 빨리 내면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명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또는 삶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그의 피조 존재가 나와 당신, 그대, 남자와 여자 사이의 만남. 바르트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만남은 공동체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바르트가.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그 깨뜨릴 수 없는 상응을 지닌다. 여기서 상응이라는 말은 유비라는 거죠. 상응. 관계유비. 바르트의 관계유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correspondence. 첫째, 예수 타자를 위한 인간. 바르트는 그리스도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도대체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에 상응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록 죄가 모순의 요소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르트에 아주 놀라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반려자라는 파괴될 수 없는 일치에 서 있습니다. 참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반려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의 공통 역사에서 그의 반려자가 되도록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참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약의 역사에서 참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반려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인간이 참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간 예수의 실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본래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계시합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세계 안에서 그의 존재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나 참 인간은 땅 위에 하늘 아래에 있는 세계의 존재,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약의 기초, 다른 곳에서 외적 형식 또는 무대라고 바르트가 얘기를 하죠. 요 가능성입니다. 언약 자체는 창조의 내적 기초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반려자로서의 인간의 규정과 우주적이고 피조 존재 형식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이행적 물음이 중요합니다. 이 두 인간 규정은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대립적일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두 규정이 파괴적인 모순 또는 괴물 같은 모순 또는 실제 반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의 운석처럼 궁창, 공허 속으로 던져진 인간으로 돌변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과격하고 절대적인 이원론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르트 신학을 규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과격하고 절대적인 이원론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만이교나 어떤 가현설이나 어떤 영지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죠. 굉장히 성육신적이면서 그리고 어떤 창조의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이중 규정과 관계 유비, 피조 형식으로서의 인간, 다시 말하면 우주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 이 인간이 신적 규정,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반려자로서의 존재에 얼마나 상응하고 유비 관계를 지내는 것일까? 죄로 인해 용해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유사성이 덮이고 가려졌고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언급할 때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신앙의 신비와 관계를 합니다. 인간의 피조 형식은 신적 규정에 대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면 상응과 유사성은 상실되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죄의 위세는 엄청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위세는 많은 것들을 지울 수 있고 또 황폐하게 할 수 있지만 인간 존재 자체를 지우거나 황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바르트가 이러네요. 죄는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른 실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죄는 언약을 무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신적 규정, 즉 하나님의 언약 반려자에 상응하는 또는 그와 유사한 인간의 기본적 형식이 있다면 이 상응과 유사성 안에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무엇, 즉 다시 말하면 심지어 죄로 물든 인간에게서도 지워질 수 없고 상실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으며 인식되지 않을 수 없는 불가침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인간학의 과제는 바로 이 불가침의 항상적인 요소를 바르게 지시하여 그것이 그 자체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의 영혼으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이 바르트는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이신건 교수님이 아마 강의할 때 이 주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르트는 육신의 영혼, 몸의 영혼으로서의 인간 또는 영혼의 육신으로서의 인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물론 몸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더 많이 씁니다. 인간의 존재는 시간 안의 존재이듯이 또 다른 공격할 수 없는 항상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반려자로서의 신적 규정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상응과 유사성의 신비에서 발견될 최상의 상수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의 인간성, 피조 본성이 인간의 신적 규정에 진정으로 상응하고 또 그것과 유사하다면 그 의미는 인간의 존재와 본성의 신비가 인간의 피조 본성 위를 모호하게 무한정 배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본성의 신비는 이 땅 위의 인간을 접촉하고 터치, 심지어 포용합니다. 상응과 유사성의 형식 안에서 그것이 이 땅 위의 인간 안에 거주합니다.
하나님과의 구별 속에서 순수 인간성에서 또는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에서 인간은 그의 신적 규정의 성취,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한 신적 규정의 상응과 유사성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존재를 향해 나아가거나 그 존재를 위해 준비됨이 없이 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바 그의 참된 존재의 여기 아래의 표징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본래적으로 이런 표징으로 인해 인식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 본성의 이런 자연적인 상응과 유사성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 관계 유비는 건너뛰고요. 인간 예수가 인간 이해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바르트. 그렇다면 이 신앙의 신비에 이를 수 있는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참 인간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는 한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즉 인간론을 그리스도론 위에 기초시키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의 인간성에 관해 물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기초 위에서 인간의 형식과 본성 일반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오늘날 지배적인 어떤 인간 견해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이해에서 출발하는 인간 이해들이 오늘 지배적인 그러한 인간 이해지 않습니까? 특히 진화론적인 그런 것과 한번 바르트의 이러한 신학적인 인간 이해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견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신성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라면 그의 인성의 의미는 예수가 인간들을 위한 인간, 동료 인간들, 인간 속의 인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실 때 그의 동료 인간들을 위해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예수가 동료 인간들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은 존재론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 예수가 신적 주체로 신적 자유를 가지고 시간 안에서 동료 인간들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본래적이고 적절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구주가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주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위기에 이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뜻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본래적이고 적절하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동료 인간들에 대한 예수의 정향과 그들과의 상호관계는 우연하고 외적이며 결과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이고 내적이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트가 해석하는 이 구원론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료 인간들과의 하나님의 연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는 동료 인간들과의 하나님의 연대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저는 많이 더 숙고하고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동료 인간들에게 자신을 결속하는 연대성은 온전히 참됩니다. 예수 안에는 그의 동료 인간들의 상태나 운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그들로부터 동떨어진 채 수토화적인 고요와 신비적인 황홀 상태에서 존재하면서 홀로 그 자신 안에 있거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종의 깊고 내적이며 비밀의 물러남, 퇴거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그의 동료들의 실존에 의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이웃들에 대한 관계와 그들과의 공감은 그에게 본래적이고도 적절한 고로 그의 가장 내적인 존재에 속합니다. 가장 내적인 존재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의 인성이 본래 그에게 본래적이고도 적절한 본래 전적으로 그리고 진정 동료 인성이라면
동료 인간성이라면 이는 그가 가장 포괄적이고 철저한 의미에서 타자들을 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바르트가 북위에서 복음서의 비유들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동사, 스플랑크 니제스타이 동사를 얘기를 해요. 이 동사가 바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히브리어의 헤세드의 동사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 동사는 창자 안에서의 어떤 동료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말이 정말 이 단어를 표현하는데 정말 적합해요. 바르트가 아마 우리나라 이 말을 알았으면 바로 그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가 끓는다라는 표현 아시죠? 엄마가 지금 사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 그게 바로 애가 끓는다. 우리 표현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신학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적인 신학, 그게 바로 세계적인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료, 이 움직임이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절망적인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 도량이 큰 왕에게, 왕의 마음, 또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근데 이게 바르트가 보통 성서를 인용을 할 때 대가들은 보통 그냥 자기가 기억했던 거를 가지고 그냥 쓰거든요. 성서를 안 찾아보고 때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르트가. 근데 바르트는 성경 본문 들어가 보면 사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 맞아요. 근데 바르트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얘기를. 사마리아 사람에게, 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탕자의 아버지 마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문둥병자, 그리고 마태 20장 34절에서 여리고의 두 맹인들 고쳐주는 거, 누가 7장 13절에서 나인성 과부와 그녀의 죽은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절과 그 평행 9절에서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 그리고 특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굶주리고 유리하는 마태복음 9장 30절, 갈릴리의 군중들의 필요를 보시는, 체감하시는 예수 자신에게 적용되듯이 그 표현은 긍휼을 지니다, 영어 번역에는 긍휼을 지니다, 또는 동정을 지니다, 또는 자비를 지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르트는 도고에도 비슷하겠죠? 단지 이 번역이 근사치 번역에 머물 뿐이다 라고 해요. 이 동사는 적절한 번역을 거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표현이 맞겠죠.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언어의 한계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르트의 어떤 레토릭이죠. 아주 굉장히 미묘한, 바르트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바르트는 굉장히 그 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익살스럽고 때는 반어적이고 이런 풍자적이고 이런 표현들을, 그런 것도 바르트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의 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직 신학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조직 신학자들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조직 신학자들은 흔히 얘기하면 조직이 하는 사람들 있다. 왜 조직 신학자들은 이렇게 성서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적인 언어를 죽은 언어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걸 더 생동적인 언어, 살아 움직이는 언어로 번역해내고 해석해내는 그러한, 그게 바로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료 인간들을 위한 예수의 존재 의미, 그는 자신을 그들을 위해 끼어들고 자신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자리, 죄인들의 공경의 뿌리를 대신하며 그들의 상태와 운명을 그 자신의 대의로 삼아서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게 합니다.
예수의 타자들을 위한 중재는 단지 예수가 어떤 커다란 선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그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 주는 문제입니다. 저는 바르트가 계시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통해서 전달해 준 그런 내용,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위하시는 휘페르라는 이 전치사 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아까 우리 김대진 교수님이 로마서 9장 11장 그 이중 예정론에 관한 거 설교 읽으셨는데 여기에 그 바르트의 어떤 예정론에 관한 그런 이 휘페르라는 전치사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르트의 이것을 해석하는 궁극적으로 대리 또는 대표의 의미, 교회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이게 성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신약에서 딱 한 번 나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용됐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많이 사용됐죠. 신약에서 예수가 위하는 내부 집단이 밖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평행절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 자신도 이 단어 폴로이, 모두 폴로이에 제한된 수의 사람들의 의미를 감히 부여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5장 51절 이하에서 예수는 민족, 이스라엘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요한 1서 2장 2절에서 확장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가장 강력하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 이 떡, 생명의 떡이 이게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라고, 휘페르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타자들, 제자들, 공동체, 많은 사람들 모두 세상을 위한 예수의 존재와 행동은 그의 죽음과 순환입니다. 유다는 요건 그냥 재밌는 표현이어서 제가 유다는 하나님 의지에 아주 낯선 도구다.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를 위한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의 살과 피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죽음에서 제공된 예수의 생애를 소급해서 지시한다면 주의 만찬에서의 결정적인 사건은 회상 자체가 아니라 그 희생의 열매에 대한 현재의 참여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특히 한국 개신교회의 성찬은 너무 약합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나누는데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간성에 함축된 의미들, 첫째는 그의 존재, 그 자신이 가깝고 또 먼 낯선 사람들, 바르트는 치명적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와 무한한 위험에 의해 규정되고 결정되게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예수의 존재는 전적으로 낯선 동료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의 존재는 그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존재하여 그는 그들과 함께 존재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의 독특한 주권, 예수님의 주권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인간이라는 이중적인 사실에 눈을 감는다면 신약이 증언하는 인간 예수를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신에 의해 또 당신에게 전적으로 규정된 최상의 나입니다. 예수의 인성과 신성 사이에 가장 가까운 상황과 유사성, 곧 유비관계가 성립합니다. 예수의 인성은 그의 신성을 반영합니다. 비춥니다. 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듯이 인간을 위하고 거꾸로 그가 인간을 위하듯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을 위한 그의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중적인 사랑의 계명은 예수 자신의 인성의 구조를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그의 동료 인간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순종에 의해 또한 그것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듯이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그 어떤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약 반려자가 아니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바르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르트 신학이 인간 중심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바르트의 주장이 어떤 본질을 놓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바르트의 어떤 관찰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르트 신학을 비평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하거든요. 오늘 생태 위기 시대의 바르트의 신학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하나님과 인간 중심. 바르트가 The Anthropology, 신학은 The Anthropologist다. Humanity of God에서. 그리고 마지막 최상의 발걸음은 시간 속에서 동료 인간들을 위한 예수의 존재에서 실행된 영원한 언약에 예수의 동료 인간성의 토대를 삼은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예수의 신비는 하나님 자신의 신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밖으로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복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내적 존재 안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본래 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공존, 함께 속함, 그리고 상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단순성 속에서 하나님은 삼중적,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요, 영원히 사랑받는 분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삼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모두 나와 당신의 원천이요, 그대로부터 또 그대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 나, 그래서 최상의 나의 원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존재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시간 속에서 예수의 인간성에서 계시되고 작용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간과의 영원한 언약에서 반복되고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 예수의 존재와 그의 동료 인간들을 위한 존재 사이의 내적인 신적인 상응과 유사성, 이 상응과 유사성은 인간 예수가 그의 인간을 위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존재 또는 본질을 반복하고 반영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의 존재를 확증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동료 인간들을 위한 존재의 존재론적 성격, 실제, 그리고 근본적 본성이라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인간성은 단순히 그의 신성의 반복과 반영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반복이요 반영이다 라고까지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참 의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기독론적인 인간 이해에서 인간의 기본 형식, 인간론의 관점에서 그럼 인간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르트가 해명을 해줍니다. 타자 인간들에게서 예수의 인간성, 그러므로 그의 동료 인간성, 그의 인간을 위한 존재, 그리고 궁극적이고 최상의 규정인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데 왜 너는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직 예수의 인간성만이 전적으로 동료 인간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그에게 존재하는 나의 존재, 그러므로 참된 나의 존재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해소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는 다른 인간들을 예수 자신의 피조 실정과 그러므로 그의 인간성 안에서 자신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기본적 형식에서 자신과 같은 존재들로 긍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이기에 그들의 인간성의 기본적인 형식 속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피조 본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다는 사실은 타자들의 인간성의 형식이 예수의 인간성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유비를 얘기하는 거죠. 존재 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인간의 피조 본질은 자신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반려자가 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피조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반려자로 삼아줄 때, 하나님이 그를 언약의 관계를 취하도록 불려주실 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불림받은 자로 존재할 때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반려자를 위한 인간의 규정과 피조성 사이의 예수의 인간성과 인간 일반의 인간성 사이의 공통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관계 유비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들은 단순히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반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의 반려자가 될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적 인간학이 처음부터 잘라내야 할 인간학의 견해에 대해서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진술이 나왔죠. 동료 인간들의 공존으로부터 추상화된 인간 실존. 바르트는 또 이러한 대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건 아주 저는 이런 게 바로 이상한 배타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만의 존재, 자신을 위한 존재, 동료 없이 살아가는 존재, 홀로 있는 존재, 이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고려하지 않는 존재. 인간이 부여받은 인간 본성의 어떤 본질적인 변경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처음부터 동료 인간이 아닌 모든 가정된 인간성은 비인간성입니다. 동료 인간과 함께함이 없는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지배적 인간 개념은 동료 인간 없는 독존의 인간론. 인간성은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타인들로부터 타인들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데카르트의 근대 데카르트의 어떤 그 고깃토, 그 자기중심적 어떤 인간과 논쟁하는 거죠. 이제 니체 얘기를 바르트가 합니다. 자라투스트라, 디오니소스, 위버맨시, 슈퍼맨, 이 절대적인 나 존재죠.를 동료 인간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인간성. 이게 이제 바르트가 비인간성이라고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굉장히 10페이지 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읽어볼 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있는가? 여기서 나는 위버맨시입니다. 니체 자신이기도 하죠. 십자가에 달린 자에 대항한 디오니소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책에서, 예. 여러분 에케 호모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죠? 출처가. 네. 에케 호모, 그죠? 순환사화에서, 그죠?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게? 빌라도 얘기입니까? 저 비슷했는데 그 비슷하게 가다가 포인트 놓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인 백부장의 얘기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니체의 말은 동료 인간 없이 존재하는 인간성의 처음과 마지막 명제에 귀계하지만 진정한 형식이다. 니체는 동료 인간 없이 존재하는 인간성의 예언자. 니체에게 디오니소스는 모든 그리스 예술의 한 뿌리요 철학화하는 신, 인간 실존의 최상에 적절한 형식으로서의 권력의 의지, 내 인간성은 계속적인 자기 정복이다. 이 다 니체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결코 전에 없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니체 예언이죠. 오직 내 이후에, 자라투스트라의 예언이죠. 오직 내 이후에 지구상에 고차적인 정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최초의 비도덕주의자다. 비도덕적이란 말, immoral이라는 말은 non-moral, 부도덕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트의
그의 비도덕주의는 하나님처럼 돌판 없이 자신이 돌판이다라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업 명령을 고안한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니체가 니체가 사실은 그 바르트가 초기에 그 변증법적 신학에서 로마서 강해 2판 1914년 15년부터 해서 22년에 이르는 그 길목에서 그 성서의 낯선 세계에서 바르트가 그 부르주아 도덕 그리고 종교를 아주 가공할 만하게 그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보면은 특히 로마서 2판에도 그 어떤 바르트의 어떤 그런 니체의 어떤 스피릿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초기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수용이 됩니다. 포에르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니체가 국가사회주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사실은 많죠. 그런 중요한 평가가 있죠. 그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는 그의 시대, 즉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민족주의에 대해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사회주의 발전에 대한 그의 기여는 매우 간접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인은 독일 민족주의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기보다는 최상의 유일한 마지막 유럽인의 표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니체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적인 인간상, 유럽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자기 모국인 독일인에서 찾기보다는 차라리 그 르네상스의 뿌리가 되는 이탈리아에서 찾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니체는 지칠 줄 모르는 싸움꾼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탁월한 반당락이요. 반당락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니체가 왜 이 표현을 쓰는지 아시죠? 네? 왜 반당락이? 안티크라이스트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를 태우고 골고다로 향했던 당락이 나는 반당락이 반그리스도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반당락이요 세계사의 괴물이다. 니체. 그리스 세계에서 그리고 단지 그리스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나는 반그리스도다. 반그리스도는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니체 자신이 기독교 도덕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바르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니체는 윤리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도덕과 기독교가 결국에는 단일한 경멸스러운 형식으로 융합되었다. 이게 니체 얘기죠. 세계 부정의 이상으로서의 기독교 도덕이 모든 사상가들의 수루제 여신이 되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실? 바울이 있는 것이 바울. 기독교 도덕이 인간성을 부패시켰다. 니체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직면에서 보인 맹목성은 가장 탁월한 범죄였다. 야,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공할 만한 비판을 해요, 니체가. 즉 생명 자체에 대한 범죄였다. 니체는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의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물학적인 진화론적인 생명의 고동을 이 기독교적인 도덕이 인간이가 이것과 대립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 진화론적인 어떤 생명의 고동을 찬양을 했어요. 기독교 도덕의 발견은 평행 없는 사건, 즉 진정한 대재앙이다. 기독교 도덕이 최후의 적이다. 기독교가 진정 신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형이상학, 금욕주의나 기독교적 자연과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뿌리에서 실천이고 또 언제나 실천으로서 가능하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실천에서 그 하나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굉장히 니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바로 이 점이죠. 니체의 궁극적 관심은 구체적인 실천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신의 종언, 니체를 해석하는 에버하르트 룽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죠? 세계 비밀로서의 하나님, 거기 보면 니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그게 나오죠. 바로 이게. 자.
그는 윤리가였다. 니체는 기독교 도덕이 내세우는 참된 인간성의 규정, 즉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인간, 강하지 못하고 약한 인간, 경탄이 아니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인간, 고독이 아니라 군집적인 대중적 인간에 대하게 초인의 인간성, 즉 홀로 고귀하고 강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자연적이고 건강하고 현명하고 탁월하며 황홀한 디오니소스적 인간을 내세웠습니다. 기독교 도덕의 해로운 이상적 인간상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실체로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세계에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니체가 봤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커다란 불행이다.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그 시대의 독일의 사상가들의 비판과 차이가 나는 새로운 점은 은밀하게 괴테와 여타 고전 사상가들의 올림푸스 인간성이었던 동료 인간 없이 존재하는 인간성의 발전이 니체에 와서 훨씬 더 진보되고 폭발적이며 위험하면서도 또한 무너지기 쉬운 아마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바르트의 평가입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새로운 점은 지상의 시간과 6000피트 위에 저 푸른 창공에 홀로 도도하게 존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니체가 기독교 도덕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서 설로 이탈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바르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그리스도교의 인간성의 필수성을 조명해 줍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인간, 지혜로운 헬라인에 대립시키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 대립시키죠. 그거죠 바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한 건 반면교사라는 것도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 달린 자와 그의 무리의 발견과 함께 니체는 19세기의 그 적대자들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챔피언들의 다수도 놓친 형식으로의 복음 자체를 발견. 여기서 아마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르트가 보기에는 니체가 반면교사로서 오히려 신학자들보다 19세기 신학자들보다 더 어떤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물론 부정적인 주장으로 내세웠지만 그 부정적인 주장과 더불어서 그런 본질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그래서 니체가 20세기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죠, 사실은. 바르트는 그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비인간성의 명제죠, 대표적인. 나는 존재한다. 홀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바르트가 주장하는 거는 그대가 존재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존재, 인간 존재죠. 바르트는 세 가지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를 합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하나의 당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나는 존재한다는 만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만남은 나는 당신이 존재하기에 존재한다는 공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만남 속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바르트가 아주 그 재미있는 그 단계론이 나오는데요. 바르트는 만남을 네 가지의 요소,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점인데요. 만남 속의 존재라는 것은 바르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서로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바라다 본다. mutual look. 이게 이제 서로의 어떤 개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양면적인 개방성이 결핍이 될 때 인간성이 발생하지 않고 비인간성이 발생한다라고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르트에게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것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바르트의 인간 본성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원성 안에서의 참여를 얘기를 해요. 이원성, 듀얼리티를 얘기를. 그러니까 바르트는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과 여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 트리니티가 아닐까? 인간 본성은 왜 트리니티로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리고 바르트가 그 비인간적인 관료제에 대해서 아주 짧은 그 부기에서 굉장히 그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거 들어볼 만합니다. 관료제는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료제는 서로 눈먼 자로 간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다. 관료주의자는 언제나 비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료주의가 그냥 정부에만 있고 기업에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가족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남의 둘째 단계 요소는 서로 말하기와 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만남에서 시각보다는 서로 바라다 보는 것보다는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더 고차원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언어는 당신에게, 그대에게 나의 어떤 대상적인 어떤 것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남 속의 존재의 그 다음 요소는 존재의 행위 안에서의 서로 도움, 교제, 이것이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상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 상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르트가 그거를 이제 드러내주는 건데 바르트가 상호적인 이기주의와 일방적인 이타주의를 비교를 해요. 근데 바르트는 일방적인 이타주의, 그게 이타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타주의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일 경우에는 그게 비인간적인 거다. 그러나 내용이 이기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호적인 이기주의일 경우에 그게 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호적인 건강한 이기주의, 이기적 행동도 너에 의해 내게 던져진 부름에 봉사할 때 철저하게 인간적일 수 있다. 바르트가 얘기하고 이에 반해서 일방적인 건강하지 않은 이타주의, 타자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자신은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이타적 행동은 대단히 비인간적일 될 수 있다라고 바르트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해죠. 그리고 공허한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바르트 신학에 어떻게 보면 진수,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도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쁨은 만남 속의 존재의 활용 점정과 같은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해요. 만남 속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은 기쁨과 자유예요. 자유. 이것이 마지막, 인간성의 마지막 발걸음이다라고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인간의 온 요소의 비밀이다라고. 이 마지막 요소인 기쁨을 결핍한 앞에 세 요소의 인간상은 마치 불행하게도 그 뿌리에서 잘린 꽃과 같은 것이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은 참 실체 또는 영혼, 기쁘게 서로 바라보고 말하며 돕는 존재인 이 마지막 요소가 없다면 인간성은 단지 외적인 것에 불과할 뿐 내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쁘게가 인간성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인간성의 비밀을 바르게 지시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without과 with의 어떤 그 단어놀이를 통해서 바르트가 아주 그 동료 인간과 함께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그리고 동료 인간과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를 해명하면서 그 바르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일성 신비주의를 비판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있죠. 로마서 강의 2판에도 그렇고 경건주의와 신비주의를 교회 교약 1-1 그리고 교회 교약에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바르트가 신비주의하고 경건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동일성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르트가 경건주의자들과 교제하면서 에버하르트 부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경건주의자들과 나중에 이제 교제하면서 경건주의자들에 대해서 바르트가 긍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좀 관점을 바꾸게 되는데요. 근데 그 신비주의와 경건주의 이게 단순히 개인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개인주의적인 것 때문만에 바르트가 그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료 인간 즉 그대와의 만남 또는 함께 있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로서 동료 인간과의 과도한 관계라고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가장 고차적인 의미에서 인간성은 타자 안에서 자신을 상실하는 거. 바르트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타자 안에서 자신을 상실하는 이게 바로 신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과의 만남을 어떤 신비주의적 연합으로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된다.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가장 고차적인 의미에서 인간성은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의도하고 구함으로써 타자와의 만남을 그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부유하게 하고 심화하고 확인하며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올터에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자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강요하려고 그러는 그런 거죠. 이 기쁨과 자유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장식하는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단지 인간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 뿌리다. 그 뿌리다. 인간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면류관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뿌리다. 이 기쁨과 자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의 참된 인간은 고립의 사막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바르트 신학의 어떤 그런 어떤 아주 굉장히 바르트가 모차르트 음악을 굉장히 천상의 음악, 놀이, 자유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베토벤은 그래서 바르트가 그 복음주의 신학 입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에로스는 베토벤과 같고 베토벤의 음악과 같고 아가페는 모차르트 음악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결론적 부기 안에서 이제 아가페하고 그 다음에 에로스 비교하는 거. 그리고 그 첫 부분에서 자유와 기쁨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은 죄와 타락 후에도 상실되지 않은 인간의 보편적 피조 본성에 속한다라고 바르트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이 낯설고 하나님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인과 오용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타락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본성적으로 악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바르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인간 피조 본성을 성취시키는 성령의 최상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아가페에 대한 정의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별은 하면서도 신성과 인성의 어떤 일치, 공식처럼 구별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분리된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바르트가 아가페도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면 아가페도 결코 이 기쁨의 요소를 결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죠. 굉장히 경쾌하고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고 세상이 없다면 교회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없이는 교회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더 테레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바르트의 이해하고 이렇게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던져보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이제 받아도 될까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니체가 예. 인간, 바르크가 보는 인간이 상당히 상충적이잖아요. 네. 그걸 딱 끄집어서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조금 넓게 보면 기본적으로 니체는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의 뿌리를 고대 그리스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상 그리고 이제 짜라투스트라도 물론 얘기하죠. 그리고 성서적인 인간성은 니체가 굉장히 그 기독교 도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비판했던 거의 그 중심에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니체는 노예도덕이라고 우리가 이제 겸비라고 얘기하고 겸손이라고 낮추는 거 그리고 연약한 이들과의 어떤 결속 연대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공동인간성 그리고 공속 그리고 함께 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니체는 그 헬레니즘적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 건강하고 밝고 그게 이제 위버맨시죠. 나약하지 않고 주인으로서 자기의 삶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간상의 관점에서 그 기독교적인 인간상이 노예적인 인간상을 조장하고 북돋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학화한 십자가의 신학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 신학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그 인간상을 성서적 인간상 또는 바울이 위한 인간상 그런 또 여기 이제 바르스로 말하면 동료 인간으로서 인간상 또는 친구로서 인간상 네. 이거를 이제 배제했다는 거죠. 네, 네. 단독의 예, 독자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니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보통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꼭 뭉쳐서 뭘 해보려고 그런다 이런 비꼬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달리 생각하면은 실학적인 인간이해와 히브리적인 인간이해의 맞습니다. 볼 수 있다고.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좀 아까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물어보셨었는데 그 당시에 니체가 속해 있었던 그 당시에 독일의 그런 어떤 그 인문학 특히 그 당시에 인문학 부흥 오늘 우리 지금 한국에 뭐 인문학 부흥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순전히 슬로건이지만 그 당시에 독일은 사실은
독일은 루터의 종교개혁. 사실은 유럽에서 근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결국은 하나는 르네상스였고 하나는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근데 르네상스의 원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헬레니즘이거든요. 헬레니즘을 복원하고 새롭게 거기에서 이제 유럽 문명의 어떤 기초를 다시 찾아내서 내려고 그랬던 거고, 유럽 사회 위기, 중세 말기 해체되면서 이제 유럽 사회 위기를 이제 거기서 극복해 보려고 그랬던 거고, 이제 기독교 쪽에, 한편은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종교개혁,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브라이즘, 그죠? 우리 개정교에서 구약성서, 신약성서, 기독교, 유대 기독교 전통, 그 뿌리를 거기서 이제 그 두 흐름이 이제 그게 이제 독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러분 유럽 역사, 그리고 유럽의 사상사, 그리고 문화사를 보면 독일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 사람들이 루터를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단순히 종교개혁가로만 보지 않잖아요. 그죠? 루터는 독일 민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루터를 이해하듯이 종교개혁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루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읽어보고 제가 이해하는 대로 근대 독일의 모세 같은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제 독일어로 처음으로 성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루터가. 그리고 루터의 정신을 개성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를 보면, 사상사를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루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18세기, 19세기로 가게 되면 독일이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이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18세기, 19세기에 독일의 지성들이 그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 비스마르크 시대, 니체가 비스마르크 시대, 비스마르크를 굉장히 비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지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 그게 이제 굉장히 병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20세기 초에 히틀러예요. 그래서 니체가 아까 국가사회주의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니체 사상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니체 얘기 나오면서 바르트가 괴테 얘기도 좀 하잖아요. 그죠? 괴테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철학사에서는 칸트, 피테, 셸링, 헤겔, 이 흐름이, 그 다음에 훔볼트 같은 사람, 베를린 대학을 정책적으로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인문학을 부흥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실이 이제 말하자면 19세기에 나타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세기의 독일은 사실은 지성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 그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최고의 지성. 우리가 아는, 우리 철학자, 보통 사람들이 철학자 하면 독일 사람 생각하잖아요. 칸트, 헤겔 생각하지. 그죠? 영국 사람 생각한다거나, 영국의 철학자 생각한다거나, 이태리 철학자 생각한다거나, 프랑스 철학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칸트나 헤겔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에 독일 민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고향,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지성적인 노력,
그리고 사상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결실로 나타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19세기 신학, 그리고 20세기까지도 그렇고, 그 독일 신학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신학을 지도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신학 부분, 뭐 음악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그러한 노력들이 축적돼서 나타난 거고, 괴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대 독일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이거든요. 뭐 문사철 다 합해도 괴테는 최고의 지성.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터 이후에 아마 괴테가 가장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마 위대한 문호고 지성이라고 아마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얘기하듯이 아마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괴테도 아까 나왔잖아요. 올림푸스 인간상. 그러니까 괴테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유명한, 그래서 십자가의 장미를. 그런데 말이죠. 네. 결국 루터를 그렇게 존중했지만 나치가 나왔다는 것은 루터보다 다른 인문 사상, 그 헬레니즘 사상을 그렇죠. 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교적인 사상.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국가사회주의,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가 출현한 것에 대해서 신학은 책임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트가 1914년, 15년에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변증법적 신학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그 1차 세계대전 그 전쟁 선언문에 독일의 자기 아까 하르낙도 그렇고 모든 신학적인 스승들이 거의 다 서명, 사인을 한 거였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결국 그 스승들의 교리학에 문제가 있다. 그 스승들의 윤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바르트가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엔티세마이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아마 사상적으로 니체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니체가 뭐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엔타이세마이티즘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20세기 이제 히틀러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의 어떤 그 반셈족주의에 불을 지핀 거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틀림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니체뿐만이 아니라 독일 지성계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독일 민족을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인간상을 통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독일 민족들의 어떤 그 당시에 이해는 됩니다. 왜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도. 지난 세대, 지난 반세기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어떤 민족적인 컴플렉스, 이런 것들. 근데 독일은 사실은 그거를 20세기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서 굉장히 그게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21세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결실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결실이라는 걸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독일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보면 잘 건강하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승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또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또 배타주의적이고 어떤 과거의 어떤 나치즘을 옹호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독일이 21세기, 20세기 후반에 그리고 21세기 초에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그 성숙한 어떤 그러한 어떤 민족성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그 뿌렸던 그런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에 네. 이런 인간이가 아주 깊어진 게 유대 철학자인 부보, 예, 부보. 그 사람의 자생을 많이 받았다고. 예, 예, 맞습니다. 그 시대는 사실은 그 바르트가 이 교회교약 3-2 48년이면 이제 뭐 그 시대는 사실 20세기 초반기는 전반기에는 독일 그 인문학계 사상계 전반에서 마틴 부보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보네포 아까 얘기했는데 보네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그 유대 또 사상가인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상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틴 부보의 그 유대 사상, 유대 뿌리 그거를 이제 계승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그 사상을 밀고 나간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20세기 전반기에 마틴 부보는 사실은 뭐 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철학자들 그리고 인문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틴 부보의 그 아이엔다우는 많은 사상가들,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인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르트도 사실 그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마틴 부보와 20세기 후반에 이제 임마누엘 레비나스 그리고 19세기로 올라가면 이제 그 덴마크의 키에르케가드 아시죠? 키에르케고르. 그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이 헤겔의 영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독일 사상에서 20세기 전반기에 헤겔은 뭐 또 독일 사람인데다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전반기 유럽 사상에서 그 이제 실존주의하고 이제 그게 실존주의로 나타나는 건데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이 이제 바르트의 로마서 강의 2판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틴 부보에게도 그게 이제 흘러 들어오고, 보네포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바르트에게도 당연히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의 사상에서 이제 임마누엘 레비나스 같은 경우도 키에르케가드를 얘기하지 않고는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를 그의 사상을 이야기하기 어렵죠. 7쪽에 교수님 네. 7쪽에 나를 존재한다. 거기 바로 위에 242쪽을 인용한 거예요. 242쪽이요? 네, 중간 밑에쯤에. 예. 십자가에 달린 자와 그의 무리의 발견과 함께 네. 19세기에 그 적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챔피언들의 사실로 놓친 형식으로의 복음 자체를 발견했다. 이거는 지금 바르트가 니체를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니체가 보는 형식으로서의 복음 자체라는 것이 이거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이 물어보셨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니체는 그 당시에 지배적인 그 기독교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해석이죠.
적대적인 해석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형이상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특히 예를 들자면 이제 헤겔의 형이상학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근데 니체는 형이상학을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부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니체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아까 제가 에버하르트 윙헬이라는 그 신학자를 말씀을 드렸죠. 20세기 후반에 독일의 세 명의 유명한 주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파넨베르크, 몰트만, 에버하르트 윙헬, 이 세 사람 지금은 다 은퇴했지만, 근데 그 에버하르트 윙헬의 세계의 비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책 있거든요. 두꺼운.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책을 왜 썼냐, 융헬이. 몰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신학적인 변증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변증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무신론이었어요. 무신론. 그리고 그 무신론의 그 원천, 뿌리를 제공한 철학자 니체죠. 니체. 근데 바르트도 그렇고, 바르트도 포예르바하도 마찬가지고, 포예르바나 니체 이러한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과격하게 두들고 비판하고 두들겨 댔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넘어와서 바르트도 그렇고, 로마서 강의 2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에버하르트 윙헬도 그렇고, 몰트만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그런 거, 거기서 다 니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니체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니체와. 근데 니체가 오히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지 못했었던 그런 기독교의 복음의 형식. 제가 아까 반면교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그러니까 니체가 무슨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니체가 비판한 거 있죠. 막 두들겨 부시고 이렇게 남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두들겨 부시다 보니까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니체는 부정적으로 막 망치로 두들겨 부셨는데, 두들겨 부시다 보면은 요란하게 그거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막 니체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사상을 보면서, 니체가 반면교사로,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오히려 그 니체의 기독교의 공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 부분이 눈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니체의,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드리자면,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화시키는 거, 복음을 문화화시키고, 윤리화시키고, 형이상학화시키고, 하나님을 무슨 형이상학적 존재로, 형이상학적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이제 아마 바르트가 자연신학 비판할 때 이제 그런 것들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의 어떤 본질을, 니체가 그 형이상학을 과격하게 비판하고 공격했었던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새로운 세대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오히려 그 니체의 비판을 통해서 형이상학으로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실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교리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 불필요하게 어떤 고착화된 형식으로 이렇게 교리화된 것들의 껍질이 니체의 공격으로 이제 부서지면서 그 안에
그야말로 이렇게 벌거벗게 드러난 그 어떤 복음의 실체를, 물론 니체의 눈에는 니체는 그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까 니체는 기독교는 전체 노예도덕이라고 봤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기독교 신학자들, 정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들에게는 그게 보인 거죠. 니체를 통해서 그걸 그게 본 거. 그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 아까 제가 얼핏 그 얘기 나왔죠. 여기 보면 거기 그 니체 얘기 나왔죠. 기독교가, 거기 보세요. 기독교 도덕이 최후의 적이다라고 하면서 237 인용 그 밑에 거기 보면 인용에 기독교가 진정 신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신앙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형이상학, 어떤 체계로 만들어버리는 것, 또는 금욕주의와 같은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 또는 기독교적 자연과학,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묽게 만들어버리는 거, 니체가 그걸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그 뿌리에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실천이다. 그리고 언제나 실천으로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실천에서 그 하나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바르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에서 엄청나게 가공할 만하게 부수잖아요. 그죠? 계시는 오직 탄젠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접촉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니체가 열어준 그러한 어떤 반면교사로서의 니체가 열어준 그런 시각에 의해서 신학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20세기 전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그게 개신교의 신학자들이건 카톨릭의 신학자들이건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겪고 아우슈비츠 겪으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기독교 신은 죽었다. 그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죽음의 신학이 이제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20세기 후반으로 전반기에 이제 칼바르트도 그렇고 후반기에 이제 몰트만, 파넨베르크, 융엘 이런 신학, 그 카톨릭의 월터 캐스퍼, 모든 한스 쾡 이러한 주요한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출발한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니체의 그 신은 죽었다라는 그 주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유럽 신학자들이 19세기,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유럽 신학자들이 만들어 온, 쌓아온 그 니체가 죽었다고 선포한 그 신은 형이상학적인 신이다. 형이상학적인 신. 그러니까 복음이 얘기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하나님. 지금 요게 이렇게 쉽게 잘 안 와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좋다는 것은 그 말씀한 대로 말하면 철학자들이 그 정의한 신, 해독에 규정한 그 신을 네. 그 철학자들이 그게 어떤 문화적으로, 편할 수 없는 문화적으로, 신. 체계 속에 가두어 버린. 주로
반면교사로서 네. 발견하는 거예요. 네, 니체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표현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속에 표현될 수 없는, 이성을 표현할 수 없는 게 신이죠. 네, 그런 그죠? 신학으로 네,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실은 키에르케가드가 평생 헤겔에 대해서 헤겔과 평생 싸웠는데 40 조금 넘게 살았는데 결국은 키에르케가드가 헤겔과 평생 싸웠던 이유도 그거죠. 그러면 이제 니체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 신,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걸 바르트는 쭉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바르트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 형이상학적인 신을 죽었다고 니체가 말함으로써 결국에 바르트가 볼 때는 그래 맞다. 그런 신을 죽어버렸고 예수 아니면 알 수 없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니체를 네,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형식으로서의 복음 자체를 알게 됐다는 그 사람이 니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그걸 드러내 그걸 드러내 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죽었다고 말해버림으로써 그걸 드러내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고 오히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성서가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브하르트 윙겔의 그 에브하르트 윙겔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계 비밀로서의 하나님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니체 그 책은 결국은 이제 헤겔과 니체 두 사람을 붙들고 대화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결국 결론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에버하르트 윙겔이 제일 뒷부분에 가서. 그리고 그 바르트의 영향이 이제 그 안에 나오는데 에버하르트 윙겔도 칼바르트의 영향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받은 신학자고 또 칼바르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던 20세기 후반에 어떻게 보면 판넨베르크나 몰트만보다 바르트가 더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신학자예요. 또 에버하르트 윙겔이 원래는 불투만 연구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나중에는 칼바르트 연구자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그 20세기 후반에 아주 굉장히 탁월하고 중요한 칼바르트 신학의 해석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누가요? 에버하르트 윙겔. 예. 그래서 지금 이 니체 비판, 이 니체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에버하르트 윙겔의 그 세계 비밀로서의 하나님, 거기 보면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니체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이 죽었다라는 그 명제, 그게 20세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20세기의 신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명제가 됐는데 그 신이 죽었다라는 그 명제를 제공한 두 명의 철학자는 재밌게도 다 독일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명은 헤겔이고 한 명은 니체거든요. 헤겔의 성금요일 신학. 그게 이제 20세기 초에 칼바르트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고 삼일체 신학이 부흥되는데 사실은 헤겔이 가장 큰 공로가 있다고 봐야죠. 그 질문하신 문제가 원래는 그런 289페이지에 거기는 고린도전서 6장에다가 그렇게 보도되어 있는 게 접속사
그 미식으로 써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해를 어느 분을 그렇게 어느 분을 어떻게 있지만 근데 중요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 제가 좀, 제가 좀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은 얘기를 쏟아부어 놔가지고, 이게 워낙 방대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바르트도 뭐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실 교회 교양만 하더라도 그걸 샅샅이 뒤진 독일 학자들 중에는 그걸 샅샅이 뒤진 학자가 있을까요? 김대진 교수님?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교약은 아까 뭐 광활한 교회 교약이라고 바르트가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니체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자면 니체 같은 경우 오늘 다룬 요 인간론에서 부기에서 그런 얘기 한 10페이지 이상 나오지만 또 다른 데서도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 군데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라면, 그리고 이게 교회 교약 같은 경우 시간적으로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바르트가 자기가 2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30년 전에 얘기한 거를 다 쫓아가서 다 뒤져보고 또 이렇게 일관성 있게 후기로 가서 썼을까, 그러한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트 교회 교약은 이렇게 논리적인 접근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거보다는 오늘 이제 그런 접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번호를 뭐 자기적으로 이렇게 매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르트의 주장의 어떤 뭉치들을 이렇게 그 문맥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 수사나 이런 것들도 좀 음미하고, 그리고 이제 바르트 신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오토 베버, 독일 쪽에서 이제 오토 베버,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브로밀리, 그 브로밀리는 이제 번역이 돼 있죠, 신옥수 교수님. 그리고 바르트 신학을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단행본으로 이렇게 그 전체를 다 다룬 단행본. 독일 쪽에서는 어떤 책을, 김 교수님 어떤 책을? 네. 그리고 여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을 정말 뭐 들어가서 숲을 샅샅이 뒤지고 정말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신학, 우리 개론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을, 제가 브로밀리 책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오토베버 책은 김광식 교수님이 번역하셨죠. 근데 그 번역은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브로밀리 책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좀 참조를 해봤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사실은. 자,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죠.